자, 우리 추석 명절 때 잘 먹었을 테니 힘이 있을 테니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졌어. 너 좀 보기 좋아. 예, 힘이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얼굴빛이 지난주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보다 조금 쉬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좀 밝고 생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 오늘 질문을 너무 길어서 눈으로 좀 보세요. 다 읽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고, 이러한 질문, 이러한 부제, 인격적이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주제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테스트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자, 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잘 먹으면 육체의 살이 찌기 마련입니다. 나는 추석 명절 동안 살이 빠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빠졌다. 예, 좋아요. 나는 살이 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보니까 거의 선생님들만 들었고, 속으로 이게 들기에는 내가 지금 좀 민망한데, 괜찮습니다. 속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도 한 2kg 정도 포동포동해져가지고 지금 올해 계속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제 강단 위에서 기도를 목사님이 1시간 정도 하는데, 이 강단에 딱 앉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숨이 막힐 뻔했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정말 빼야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영적인 살이 쪄보는 경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번 궁금 시리즈 설교 기간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보는 말씀 한 구절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의 살이 드륵드륵 예쁘게 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살찌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 기간 얘기 여러분들과 나눠보니까 참 다양한 영화, 참 다양한 드라마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재밌게 본 영화 혹시 뭐 있습니까? 재밌게 본 영화, 목사님에게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추천 받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뭐 봤어요? 재밌는 거. 영화. 다 안 봤어요? 다 공부했어요? 아닌 거 아는데. 영화, 재밌는 영화 뭐 봤어요? 건우야. 뭐 봤어? 건우, 윤건우 씨? 안 봤어요? 봤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오케이, 말할 수 없는 걸 봤대요. 오케이, 지켜줄게요. 차마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봤다고 추측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팩트 체크는 필요한데. 아무튼 요즘 넷플릭스를 열어보니까 뭐 많은 게 있지만 다 이루어질지니, 요게 이제 상위 랭크에 있어서 목사님이 이제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봤고 초반부를 좀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 평가를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정말 재미있게 봤다는, 수지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요. 김우빈 씨랑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그냥 전주 같은 전주 출신인 것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화가 아니라 이제 끝에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드라마 끝나면 크레딧에 원래 누가 나와요? 감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크레딧에. 찾아보니까 김은희 작가라고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 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쓴 아주 유명 작가인데, 그 작가 이름만 나와요. 극본 김은희 딱 나오고 감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감독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대요. 어떤 좀 여러 가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불안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 이름이 아예 안 나오고 그렇게 이제 완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본 시청자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김은희 작가 작품 맞냐?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재밌다. 이렇게 호불호가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독의 부재가 굉장히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최신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독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 하나님은 왜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약간 이러한 좀 불평 어조가 담긴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들을
이 감독이라는 관점과 비유를 통해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한 이 질문, 하나님이 전지에서 다 알고 있다면 왜 그렇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시고 두셨을까 하는 이 질문은요, 수준 높은 질문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여전히 2025년 10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도 궁금하고 꼭 필요한 주제이자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질문을 잘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신학적인 주제 안에서 신론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것을 답변을 드릴 거예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인 카테고리예요. 오늘 이 신론에 대한 주제와 함께 감독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세 구절을 보면 첫 시작이 동일하게 어떤 걸로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에 나타나고 세 번이나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가진 질문과 의심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의 고통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도 못 찾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을 준비 되었습니까? 예, 벌써 자는 친구도 있어서 한번 깨우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친구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잘 들어. 너 좀 기억해봐. 예, 우리 좀 깨워주세요. 우리 고3 친구들 좀 깨워주시고. 예,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깔고 가야 될 전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다라는 이 진리부터 한번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우리가 얘기를 아까 했는데 감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감독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참고로 목사님도 인터넷 소설 작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인터넷 소설이 있어요. 작가인데, 나름 작가인데. 자, 작가가 어떤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 여러분, 시작할 때 결말을 정해두고 시작할까요? 일단 시작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결말을 끼워 맞출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시나리오를 딱 붓을 들어서 첫 서론을 썼어요. 딱 시작. 2025년 10월 12일 주일 멋있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다 점점점점 딱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겠어요? 그냥 일단 시작하겠어요? 대개는 결론을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전체적인 그 서론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냥 일단 시작해놓고 의식의 흐름대로 그 시나리오를 쓰다가 결론을 딱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작품일수록, 웰메이드 작품일수록 좋은 탄탄한 스토리의 구성이 있어야만 그것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해볼까 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말과 그림을 그려놓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단 창조를 했는데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거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후에 그 시작을 감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따먹고 타락할 그 시나리오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만약 모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시작해놓고 이거 갑자기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지? 라고 당황하셔가지고 계획을 수정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플랜 A부터 Z 몇백만 가지의 플랜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예측은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고 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라고 초반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의 핵심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안 만드는 시나리오를 쓰셨으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요, 사랑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독이 마치 배우에게 역할을 주죠. 너 이렇게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연기를 해야 돼 라고 주문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요, 배우의 어떤 의지나 선택의 영역이 1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면 그 배우는 아마 로봇에 가까운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시키는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진다면 그 존재는 인격과 자유와 선택이 없는 마치 로봇과 같은, A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봇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가져와야 될까 하다가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일단 가져올 건데, 몇 년 노지 마치는 친구에게 제 개인 기프트콘을 좀 선물로 주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빵긋 웃고 있는 이 사진. 자, 손 들고 몇 년 노지 맞추면 제가 선물 주겠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로봇가 아니라 환하게 웃고 있는 인격체죠.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말랐어요. 찍어보세요. 심각한 건 아닌데 심각한 친구들이 있죠.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르겠으면 넘어갈까요? 21년 땡. 19년 누구예요? 19년 희주, 박수 한번 주세요. 19년 약 6년 전에는 이렇게 자, 뭐 이제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과 AI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우는요, 감독의 각본과 지시에 잘 따라야 되지만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그 대본과 어떤 장면에서 그 순간 배우가 기치를 발휘해서 애드립성으로 대사를 쳤거나 어떤 더 발전시킨 연기력을 통해서 그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감독과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한마음과 연합이 될 때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좋은 감독이 혼자 딱 독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끌고 갈 때 결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명령한 대로만 움직이는 설계된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 로봇적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비즈니스적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고등부 담당 교역자인 목사와 고등부 담당 교사는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비즈니스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좀 학생들보다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인격적 관계죠. 제가 이것을 일로 생각하고, 목사의 직분을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와 이런 걸 나 일 감당해야 되고 이 일 끝나면 월급 이만큼 들어오면 나 놀러 가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사꾼 목사겠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순종했을 거예요. 무조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은 프로그램화되고 설정되고 입력된 기계적인 순종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 어떤 자유도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마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짜놓은 입력값대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라는 것은 그저 에덴 동산에 놓여져 있던 한 그루의 나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고 사귐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제 말이 절대 자의적 해석이 아닌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지금 몇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한 그루예요, 두 그루예요? 동산 중앙에는 분명 두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서 있지만 한 명 더 있으면 두 명인 거죠. 여러분들이 늘 질문과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늘 선악과 뭔가 선악과에 자꾸 얽매이는 경향성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더 먼저 소개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에게 명령하실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와 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쁨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좀 여러분 졸릴까봐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광야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경 날렸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100원짜리 이 사탕이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아끼는 거니까, 목사님이 아끼는 거니까 고등부 예배 끝나고 뒤에 간식 뭐 피자 이런 거 많아, 그런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내가 아끼는 100원짜리 사탕이니까 먹으면 안 돼. 비싼 건 아니지만 나한테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엔 지금 금괴가 있어. 금괴. 얘들 금괴인데 잘 봐. 이 사탕만 먹지 마. 나머지 다 돼? 금괴? 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금괴 가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이 100원짜리에 째째하게 있는 건 내가 뭐 좋아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나머지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선악과, 플레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제게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었다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없어도 이제는 제 의지와 제 능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라고 독립을 선언한 선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의 존재, 인격적인 관계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만든 증표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멀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화 장면의 결론부로 슬슬 가봅시다. 자, 창세기 모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실패의 사건도 염두를 해 두었다고 했죠. 그런데요, 감독은 그 주인공들의 실패를 보면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좀 두렵고 부끄러울 텐데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실패 장면 뒤에 이 실패를 반전으로, 오히려 더 큰 계획 속으로 초청하는 포인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 그러한 포인트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구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여러분, 그림이 하나 바뀌었는데 옷이 바뀌었죠? 틱.
하나님께 반역을 선언하고 부끄러워서 일시적이고 유효한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급급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영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해요? 마블? 나 마블 좀 팬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블 팬. 오, 성진쌤, 주원이 2명. 예. 나 마블 안티다. 마블 세계관 너무 나랑 안 맞다. 이상하다. 예, 안티는 없네요. 예, 좋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마블 영화를 정주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타노스 나오는 영화 뭐죠? 어벤져스? 조나,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또 엔드게임 바로 나오잖아요. 자, 아이언맨 나오는 영화 너무 많다. 어우, 잘 알아요. 자,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 영화 좋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엔드게임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인피니트 워를 가게 되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타노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아이언맨이 찾아오는데, 그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보면서 오호호 이러면서 수십 가지의 그 이길 수 있는,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있어요. 타임스톤을 통해서. 그때 아이언맨이 타노스에게 지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타임스톤을 너무나 손쉽게 아이언맨과 자신을 살려준 대가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시에 우리 팬들은, 아니 이걸 뭔가 스톤을 뺏기면 타노스가 세지니까 왜 그걸 주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가서 결론을 본 시청자들은, 팬들은, 아, 그때 보았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했던 몇 분의 1이에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601분의 1 확률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당시에는 순수하게 타임스톤을 내어줬다라는 것을 독자들은 환희와 함께 만끽하죠. 마치 이처럼 당장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가 돼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계획과 실행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결국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뭐냐면 바로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선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을 했어야 되죠. 결국 이 희생과 죽음과 피를 통하여서 실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회복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자발적 순종으로서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곳곳에 기록해 놓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패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생명나의 열매를 다시 따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집필한 사람이기도 한데, 사울이었던 사울.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은 훗날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자 그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에베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 감격을 조금은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 수 있는데 3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교독으로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드린 놀라운 경배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너의 힘으로 너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네가 알아서 책임져, 왜 내 계획대로 안 따랐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 아들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말 차원함과 기쁨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귐을 누리지 않겠니라고 오히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그 선악과에 대한 질문 이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된 이 사랑이 생명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과 생명의 소망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반역을 선언했던 그 인류의 실패와 죄악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사귐의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경배와 확신의 고백으로 치환되고 변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제가 준비한 설교문을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의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조장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